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원고를 나눠드렸는데 저번 주 거하고 섞여 있어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11시에는 4번서부터 못해서 오늘 그 정권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4번서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누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1페이지서부터 보세요. 제가 처음 그 부분에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인생 전체 역사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우리 인생이 시작되기 전에 창세전서부터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어디서부터 해석돼야 되죠? 창세전부터 시작되고 창세전부터 해석돼야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어나는 그 일은 창세전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을 잃어버리면 오늘을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나를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전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의 은혜는 뭐냐면 죄가 폭로되고 사단이 폭로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단이 폭로돼야지만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과 완전성과 필연성과 당연성이 누려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사단이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비밀이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사단의 본성이 뭐죠? 하나님처럼 되리라. 우리를 붙잡고 있는 가장 큰 죄의 본성이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내가 주인 된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뭐를 감추냐면 사단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죄의 정체를 감춰버려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목적이 방향이 틀려지게 돼 있어요. 가치관이 틀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죠? 구원이 목적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죄와 사단의 정체가 폭로되지 않으면 세상의 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그게 사단이 뿌려놓은 씨예요. 그게 아주 저주의 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가 폭로되고 죄의 역사가 폭로되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폭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폭로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폭로될 때 우리가 오직으로 가요. 폭로돼야지만 오직이 되어져요. 폭로되지 않으면 오직으로 가지 않아요. 폭로돼야지만 전도가 이해되고 폭로돼야지 선교가 이해되어져요. 사단이 폭로돼야지 전도가 이해돼요. 사단이 폭로돼야지 선교가 비로소 이해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폭로될 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너무 커요, 사실은. 우리 자존심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고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그 폭로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새 창조가 되어져 가요. 그 나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옛사람을 소망하지 않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누려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무화과 나뭇잎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을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일을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시는 그 배경이 뭐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넘어지면 그냥 넘어진 대로 있으세요. 넘어진 대로. 내 힘으로 일어나지 마세요. 내가 노력해서 일어나지 마세요. 그럼 또 넘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인생에 한 번쯤은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절망에 대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너는 나의 사랑 안에 있느냐, 사랑 밖에 있느냐, 너는 내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이게 확인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시작됐단 말이에요. 실패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걸 그냥 그걸 포기하시세요. 여러분 스스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근거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죄밖에 없어요. 인간의 본성은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 폭로시켜서 예수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로 살면 다 되어져요. 되어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삶에 노력하지 마세요. 삶에 하나님 바라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삶의 방법은 인간에게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 폭로되고 사단이 폭로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이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은즉,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이렇게 하였은즉. 하나님이 계속 추적하셔서 죄의 원인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 우리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를 절대로 못 누려요. 사탄의 역사가 폭로돼야 돼요. 아멘. 자, 오늘 네 번째 4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약속하시며요. 그리고 구원을 성취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그리고 사단의 정체를 폭로시킨 바로 그 후에, 그 즉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이 사단이 죄고 사단이 인간의 근본 문제의 시작이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맞지요? 그리고 그 즉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김명희 대표님하고 어머니를 만나고 왔어요. 그 어머님이 저번 주 예수님 영접하셨고 이제 두 번째 만나는 시간이었었는데, 저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리고 어머님이 예수님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따라서 하시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문의 영적인 가문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따라 하시고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러고, 그런데 제가 더 감동받은 건 뭐냐면 우리 김영희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나를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되게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 속에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의 왕실의 한 징조를 주실 것이요. 개역개정은 나와 있지 않아요. 다윗의 왕조의 이 징조를 준다는 게. 근데 세번역에 나와 있어요. 세번역은 더 원어에 각곡 해석되어져 있어요. 그 다윗의 왕실에 오는 징조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신다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의 몸으로 오세요.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영적인 과학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맞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이 저자가 틀리고 연대가 틀린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맞을 수 있어요? 영적인 과학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되어지죠.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아멘.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김명희 성도님 어머님이 예수님하고 부르는 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저하는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배한다?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어느 누구도 성령의 역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택함받은 자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언약과 약속을 그대로 성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이 자녀들은 피하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도 역시 피하사를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으심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를 쥐고 있는 곧 악마를 멸하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유는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을 공포 속으로 끌고 가는 그 사단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럼 여러분, 사단 마귀가 멸해졌어요? 안 멸해졌어요? 멸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그 사단은 저번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리가 잘려진 놈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 시키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아멘. 오히려 사단을 더 속여야 돼요, 우리가.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15절에는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뭐에 종노릇하죠? 죽음의 종노릇해요. 죽음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기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기쁜 소식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기쁘신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왜 이렇게 못 누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죄가 폭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아멘. 지옥에서 해방시켰어요. 아멘. 그런데 아직도 죄에 대한 무서움, 사탄에 대한 무서움 모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아직도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진리는, 여러분, 복음이란 진리는 정말 죄가 깨달아져야지 복음이 진리 되어져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머리로 말고요. 머리로 말고, 여러분, 생각으로 말고, 지식으로 말고, 사탄의 정체가 정말로 폭로돼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엉뚱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여러분, 죄가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탄의 정체가 폭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탄이 어떻게, 그게 보여야지 내 자녀가 보여져요. 그게 보여야지 선교가 보여져요. 전도가 보여져요. 영적인 창세기 3장 영적 세계가 보여져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말씀, 이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주신 말씀은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저주가 아닌 구원의 누림이 되어져요. 아멘. 오늘 이제 여러분 더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겐 저주예요. 왜 저주냐면 임신하는 고통,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불신자는 자식을 낳으면 나올 때부터 뭐죠? 죄인이에요. 죄인. 마귀자네요. 마귀자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잉태하는 고통은,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은 육신의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어디 있었죠? 에덴에 있었죠. 에덴의 축복을 받죠.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에덴에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겪는 고통이 더 클까요? 아니면 아담의 후손들이 겪는 고통이 더 클까요? 아담이 겪는 고통이 훨씬 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그 가난이 잘 뭔지 몰라요. 우리 애들도 고등학교 가니까 가난한 줄 알았대요. 가난함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로 살다가 가난해지면 그 가난함이 얼마나 큰 절망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누렸던 그 에덴은 사망이 없었어요. 질병이 없었어요. 다 죽음도 숨겨져 있었고 죄도 숨겨져 있었어요. 사단도 숨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그 구원의 비밀을 누리지 못한다면 자녀를 낳는 것처럼 큰 고통은 없어요. 우리 자녀는 어디 사는 거예요, 지금? 에덴이 아니에요. 쫓겨난 땅.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에게 이게 기쁜 소식이 되었어요. 지금 내게 임신한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왜 기쁜 소식이 됐냐면, 여러분, 하와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아멘. 여러분, 택한 백성하고 택한 받지 않은 백성하고는 너무 틀린 거예요. 택한 받지 않은 백성은 이 말이 저주가 되지만
택함 받은 백성에게는 무엇이 오는 거죠? 구원이 오는 거예요. 구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식을 낳아야지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표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아담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와는 뭘 예표하는 거죠?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건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통치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면 교회는 출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누구를 낳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낳아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는 교회를 낳고 교회는 예수를 낳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누가 계속 증거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누가 선포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출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돼야 돼요. 교회가 출생돼야 돼요. 그 낳는 자의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출생할 때는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해산의 고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임신하는 고통과 임신하는 고통에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고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부를 교회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해산함으로. 그럼 여기 정숙으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은 어떻게 누려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아멘.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와를 통해 그 약속된 그 구원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또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1장 24절에서 25절 그 전에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아멘.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 해산의 고통이 뭐예요? 한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이 해산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불신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까지 교회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요.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 그냥 어느 순간 자라나고 어느 순간 여러분 그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성도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헌신이 해산하는 고통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며 너희를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이끌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 그래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6절에 교회에 대한 정체성과 교회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어떠다고요? 기쁘다고. 성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기쁘다고.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셨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왜냐? 십자가 뒤에 자기 백성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영혼 때문에, 생명 때문에, 교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혼이 출생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비밀이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워갑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십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다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아멘. 십자가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그럼 그 남은 고난이 뭐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세워지는 것. 또 그들 통해서 전도돼서 또 다른 영혼들이 세워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여러분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산의 고통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그 일들이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고 하나님의 의지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만 생명이 출생해요. 교회를 통해서만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되고 출생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 그 하와가 뭐예요?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은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그 남은 고난은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시려고. 이게 남은 고난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려고 감옥에 갔어요. 수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굶주림을 당했어요. 매맞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해산하는 고통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누려졌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예수 때문에 사는 예수를 믿어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특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으로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택함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건 너무너무 큰 고통이죠. 여러분, 택함받지 않은 자들은 저주받은 땅에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땅이 그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통해서 저주받은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땅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발견한 그 엉겅퀴를 발견한 자의 삶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묶여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목적 두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거짓자의 죽음을 소망하게 돼요. 새 창조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땅의 가치를 얻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정말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 땅의 것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걸 봤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 불타고 숯덩이에 들어놓여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제게 보여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숯덩이 위에 뒹굴르고 있어요. 숯덩이 위에. 검은 연기만 계속 내놓고 있고.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은 땅의 것들은 여러분 다 녹아 없어져요. 원소까지 다 불타 없어져요. 그 두려움이 제 안에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예수가 목적 되셔야 돼요. 가시덤불, 엉겅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땅에 소망이 없어요.
땅은 말 그대로 저주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숫덩이 위에 드러누워 있어서 여러분 숫덩이 위에서 검은 연기만 풀풀 피우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누려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소망이 생겨요. 예수라는. 보지 못하면 소망조차 생기지 않겠죠. 너무 무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저를 구원해내시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싸움과 구원의 여정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덤불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3장 10분인 자의 비유에 나와요. 가시덤불 얘기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린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는지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려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면 누가 가져간다고요? 사단이 가져가 버려요. 말씀을 가져가 버려요.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게 길가에 뿌린 씨, 길가에 뿌려진 씨를 말하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환난이 오면 곧 넘어져요. 시험이 오면 넘어져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오늘 창세기 3장에 가시덤불 씨예요.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요? 말씀은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무엇 때문에? 세상 염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세상 염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세상 염려 때문에.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여러분, 정말 회개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열매를 맺고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심을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밭이세요? 여러분, 어떤 밭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밭대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이 밭이 우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가능성이 없어요. 원래 우리는 가시밭이에요. 우리는 돌짝밭이에요. 길가밭이에요. 원래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보고 좋은 밭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밭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돌짝밭이라는 거, 길가밭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 숨겨진 은혜가 있어요. 밭을 경작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 돌짝밭 같은 나를, 길가밭 같은 나를, 가시덤불 같은 나를 하나님이 직접 기경해 내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씨를 뿌려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빛이에요. 씨 뿌리는 자. 우리가 밭이라니까요. 밭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해 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경해 하시는 거예요. 기경.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여러 가지 사건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경하는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가라지를 뽑아내시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시덤불에서 뽑아내는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길가밭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돌뿌리를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창세전서부터 시작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는 계획은 언제 있었다? 창세전에. 근데 그 계획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아멘.
그럼 오늘 일어나는 일은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떻게? 가시덤불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고난은 고난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믿어진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걸 구해야 되죠? 주님, 나를 기경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 몇십 년 동안 했는데 변하지 않는 묵은 땅, 그 묵은 땅을 기경해내야 돼요. 뭘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아멘. 아멘. 이 밭에 가시덤불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경하셔서 그리스도라는 씨를 뿌려 열매를 맺게 하시죠. 성경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원어로 씨예요. 그 씨라는 뜻이에요.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희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 곧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뿌리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누굴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세상의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더니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셨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먼저 누가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고 은혜도 받았는데, 여러분 에노스 때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셋이 에노스 이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죠.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냐? 죄가 폭로된 이후에. 사탄이 폭로된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폭로되지 않으면 여호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시밭이라는 게 폭로돼야 돼요. 돌짝밭이라는 게 폭로돼야 돼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밭, 하나님의 기경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셔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새 창조하시고 생명을 출생하는 자로 만들어내시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씨앗으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좋은 밭의 상태는 뭐냐? 갈라디아 6장 14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세상에 죽어있는 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이게 좋은 밭이에요. 나 없는 자, 오직 예수만 있는 자, 참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직장, 사업, 만남, 가정, 교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아멘.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닌 일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일,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 일, 문제,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일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사업은, 여러분들이 주신 사업은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사업이지 그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광받으라는 사업은 아니라고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지만 이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목회 성공하라고 목회하라는 게 아니라 이 목회를 통해서 제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목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내 자아는 완전히 이게 허상이구나, 이건 정말 이거 죄악이라는 걸 깨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제게 목회를 주신 이유라고요. 전도 성전을 통해서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구원이 뭔지를 알라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이유가 여러분 직장에서 돈 벌어서 여러분들 생존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거예요.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구원받은지 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역사예요. 여러분 졸지 마시고 눈을 뜨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창세기 3장 20절도
생명의 약속이에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원어는 생명의 어미 이런 뜻이에요. 하와는 여러분 죄 때문에 죽었는데 생명의 어미가 됐어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나 구원의 확증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피가 있어요. 짐승이 있어야 되고 짐승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약속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전부 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언약과 약속과 누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인간의 시작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이 창세 전이 인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잘 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같은 무서운 사건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는 창세전에 시작됐던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고 그 일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게 하시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죠.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로마서 6장 4절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연합되어지고 따라합시다. 그와 함께 크게 보세요. 그와 함께 묻혔다. 장사 지냈어요. 묻혔어요. 나 없는 거예요. 거짓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습관처럼 거짓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습관처럼. 계속 속는 거예요. 거짓자 없어요.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거짓자는 다 허상이에요. 없어요. 죽었어요. 묻혔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살아주세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냐면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사신다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삶,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으로? 아들의 믿음으로. 아들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자, 창세기 3장 22절 24절 또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이같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신앙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삶 속에서 성실하셔야 돼요. 땀을 흘리셔야 돼요. 성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불성실하면 안 돼요. 일하는 것에서 불성실하면 안 돼요. 아멘.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땅의 일들에 열심을 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땅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자꾸 오해해가지고 이 땅에 대충 사는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죠.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막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보기 위해서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없애도 되는데 하나님 생명나무를 없애지 않으시고 막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멘. 새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나무를 결국 먹게 하시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 누구죠? 그렇죠. 예수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주의로 사는, 자신이 하나님으로 사는 거짓자가 죽은 자만이 생명나무를 먹어요. 누구만 생명나무를 먹는다고?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거짓자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집을 버리자.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숨겨져 있는 고집들인데 이거 안 버리고 살거든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인 문제에 계속 넘어진다는 것은 사단이 우리 약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맨날 반복적인 문제에 넘어져요, 저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여기 사단이 내 약점을 아는구나, 지금. 그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사단이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통로가 뭐냐? 거짓자라니까요. 우리 거짓자.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돼요. 아멘.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죽은 게 죽었어요. 성경에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는,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선악을 안다 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을 어떻게 판단하냐? 자기가 유익한 쪽으로 선악을 판단해요. 내게 유익하면 선이고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악이에요. 이게 죄예요. 그 죄의 상태로 계속 사는 건 저주고 죽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명나무는 무죄한 자만 먹어요. 죄 없는 자, 죄를 모르는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나무를 먹는 자에게 영생의 의미를 주시는데, 요한복음 7장 3절에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영생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에베네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마지막까지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에베네셀은 여러분, 결과만이 아니라 시작도 에베네셀이라고 했죠.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시작은 뭐였어요? 블레셋 군대에게 패배를 당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창세 3장을 건너서 왔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여러분들 구원에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에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전서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창세기 3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완전성을 갖다주는 유익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분 하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연합을 이루어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요. 아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면, 죄를 지면 마귀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방종을 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부터 지옥 가려고 아무리 연습해도 지옥 갈 수 없어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죄로 가지 않아요. 절대로. 방종으로 가지 않아요. 죄 짓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 짓는 방향으로 계속 간다. 양심의 꺼리낌 없이 계속 죄 짓는 방향으로 간다. 그건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바라보게 돼 있어요. 죄를 지면 애통하게 돼 있어요. 믿어진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승리에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우리 인생에 실패도 오고 고난도 와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왜 계속 이렇게 시름시름 몸이 아프고 맨날 죽어가나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제 안에 실패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어서 그래요. 목회에 실패할까 봐. 이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제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저를 다루셨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실패하게 하시면 실패하겠습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실패도 은혜라니까요. 실패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실패와 고난도 오죠. 우리 인생에 실패도 오고 고난도 오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곱의 고백처럼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너무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넘어진 자리에서 여러분들 힘으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시밭이라니까요. 돌밭이라니까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듯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면 기도하지 말고 그냥 계세요. 아니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때까지. 대신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또 여러분들 힘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 음성이 인생에 한 번쯤, 저와 인생에 한 번쯤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여기에 대한 참된 질문과 참된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가만히. 아멘.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보면 홍해 앞에서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지어다를 또 오해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 의미가 아니라 가만히 있을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 네가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바라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건 주님을 기다리는 목적에서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간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성경 보는 게 무기가 돼요. 성경의 지식이 나의 무기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게 되어져요. 내가 기도하는 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그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무기가 되어져요. 잘못된 무기.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너는 왜 헌신하지 않느냐?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가만히 있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주님이 하나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나만 바라봐. 나를 기다려. 나를 기대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실패지만 하나님이 저 하나님과 연합되어주면 안 될 것이 없어요.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연합되어진 그 연합의 비밀을 누리는 자리까지. 시편 1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세요. 가만히 있고 주님을 사모해야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어요. 미리 앞서가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된다면 이 말 꼭 하고 싶었어요. 가만히 있으세요. 주님이 하실 때까지. 주님이 하셔야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안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숨겨져 있어요. 그 비밀이 누려지게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격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보여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